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1월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구정 연휴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2월 중순이 되고요.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금방 2023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을 하느니 더릉치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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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신이라. 아멘. 예, 굉장히 극적인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매우 작다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과 편견 가운데 그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일을 꿋꿋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전에 몇 해 전에는 설교 시간에 그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 오늘의 날짜와 시간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죠. 카이로스는 어느 시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는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95년도네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스퀘어 에닉스에서 나온 크로노 트리거라는 어떤 RPG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로노 트리거, 지금 말하는 크로노스랑 같은 단어예요. 시간 탐험대처럼 각각의 시대에 있었던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어떤 악당을 물리치는 게임인데 그 오프닝 장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누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닌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두 달이 됐는데 그 변화는 언제 달려있나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네, 1시에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해놓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되겠죠. 그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새 친구가 막 예배 1시에 왔는데 예배 시작 안 하고 막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맨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바로 크로노스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 숨기려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어떤 활동들을 거처들을 이 모든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최대한 알리죠. 왜요? 큰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동선과 자신들의 마음에 심중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냅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가능하면 작은 도시보다 큰 도시에서, 가능하면 작은 매체보다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큰 매체를 통해서. 근데 형제들도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큰 일을 하려면 저기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뜻 보면 지지하고 믿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조롱이 섞인 말투예요. 너 큰일 한다며, 야 너 크게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야 너 정말 좋은 데 가서 명문대학교 가서 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며, 그럼 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작은 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셀 모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야 너가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럼 지금쯤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말은 언뜻 그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도 요한은 정확히 그 형제들의 그때 언행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설교 시간에 늘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시야를 바꿔보면 형제들만큼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예화 이제 변화된 목사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엄마가 증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형님의 범상치 않음을 봤어요. 그러면 가족들만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줄 수도 있었건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는 가장 최소 단위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고 따르는 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해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나는 아직,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뭐예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 부르짖을 때,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예수를 정말 믿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런 자를 직접 찾아오신다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때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계속 요한복음 1장에 쓰던 테마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어두운 행실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내가 옳은 말을 하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악함을 드러내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 비출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총희장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흥 메시지에 있는 사명에 부도내지 말라.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사명에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늦춰진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겁쟁이처럼 지금 유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I have done all. I have finished all. 내가 모든 것을 마쳤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바쁜 CEO들이 많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는 연구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때에 내가 드디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말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세계를 다 누비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러한 CEO들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그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 때는 아차 이거 놓쳤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예언자의 내가 그 예언도 성취했어야 되는데 그 예언자의 예언도 성취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서 그건 놓쳐버렸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 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크로노스로 보니까 네 나이 20살에는 이거 정도 해야 되지 않아? 네 나이 30살에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스텝을 밟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이미 당신의 뜻을 시작하신 분은 그분의 날에 맞게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크로노스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이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거예요? 올라가서 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전 이 부분이 너무 예수님의 비장함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난 안 가 그러고 몰래 가셨으니까 예수님 뻥합니다. 이거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은밀히 홀로 가시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날 하는 일을 사람들은 지지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묵묵히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교단에 장차 각계 분야의 머리가 되는 자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저러한 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부모님이 공부해라 얘야 했더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맴매를 세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는 그 크로노스의 때를 악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벌써 2번이나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이렇게 노예 생활할 놈으로 끝나지 않아. 난 감옥에서 내 인생 끝나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형님의 볏집들이 나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어.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머리가 될 거야. 높아지는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요셉은 자신의 일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13년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세상 말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란 오해, 모함이라는 모함, 그 시기라는 시기를 다 받으면서 광야 생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외로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뭐를 기다렸어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동굴에서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번쩍 하늘에서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도 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집에 다시 올라갔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나아갔다가 그때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집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해서 요셉과 함께 자기 집에 올라갑니다. 가서 뭐 했어요? 망치 좀 갖다 줘라.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망치를 갖다 드렸어요. 못 좀 가져와라. 네, 못 갖다 줬어요. 이 완성된 이 의자 좀 저기 옆집에 배달하고 와라. 예수님도 부모님 심부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명절용주를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막 찾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세신 모드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여기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으면 일단 스트레스 받죠. 사람들이 학교에 새 학기가 됐는데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학교를 못 다니겠네. 뭐 전학 가겠네.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네. 막 마음이 괴롭죠. 그럴 수 있어요. 10대 청소년 때 예민할 때 어른이 돼도요. 회사에 다녀도 그 직장에서 누가 수근거리면요. 힘들어요. 대학 가도요. 그 과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면 힘들어요. 연예인들이 때때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도 왜 그래요? 온라인에서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지금까지 유대에게 나쁜 거 베풀지 않았거든요. 아픈 자를 고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에게만 베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기분 좋죠. 좋은 사람이라 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우리 말씀 듣고 있는 혹시 선생님들,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 너무 존경스러워. 선생님 너무 감사해. 야,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선생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심했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야, 그게 무슨 선생이야. 그 기도도 안 하더라. 이런 수군거리는 걸 어느 날 들어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자야.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면 그런 말을 딱 듣고 정신적 데미지를 딱 입어서 나 안 해. 사람들 내 마음도 모르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컬러를 분명히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학급 생활할 때, 학원 생활할 때, 심지어 SNS도 우리 이 새벽기도 찍는데 가끔 좋아요 누르는 거는 별로 우리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 아니요 누르는 사람은 찾게 됩니다. 우리 경건 선생님이 예전에 이 아침 기도에 너무 은혜되게 잘 인도해 주죠. 그런데 이 좋아요 누른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옆에 이 아니요가 있으니까 심한 영적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성쌤한테 찾아낼 수 있냐고, 이거 누군지 찾아낼 수 있냐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경건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 심지어 이 크지도 않은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아는 사람이 들어오죠. 모르는 사람이 시간 낭비하면서 들어오지 않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굳이 이걸 눌렀다? 누굴까?
그 사람은 오늘 나의 영상이 마음에 안 든 것일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이전부터 싫어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오늘 한 방 날린 것일까? 그죠? 사람은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유대인들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감당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가 있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예수영식교회 소문으로 들었어. 이단교회라는데 어디 한번 가야지. 가서 내가 한번 분별해 봐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기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 혹시 저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봐야겠다. 조용히 온 그런 어떤 신학생들도 있고 타교회 목회자분도 계세요. 와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말씀 귀하게 여겨야지 오는 자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인 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메시지 너희들에게 생소하니 이해가 안 가니 단 너희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메시지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굉장히 모세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아. 왜냐하면 모세가 준 그 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너희들은 그 뜻은 외면한 채 형식만 따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안식일도 범하면서 할례를 지키는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쳤다고 나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너희들 형식도 중요해. 맞아, 형식 중요해. 그런데 형식만 보지 말고 형식만 보는 건 외모를 보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인상이란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모만 중요시 여겨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공의롭게 행하라. 그렇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참 의미, why 너희들이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율동팀에서는 염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염색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없이, 이러한 생각 없이 왜 염색을 하면 안 되냐? 저는 율동팀 염색을 안 하는 거를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호주교회에 있을 때는요, 염색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이 공정성,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국 문화권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머리카락이에요? 대부분 검은색 머리카락입니다. 저는 약간 갈색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문화권에서 누군가가 노란색으로 머리를 했다, 빨간색으로 했다,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배 때 단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한국인들 눈에는 그 사람이 눈에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우리 중고등부에서 예쁜 자매들만 있는데, 할렐루야, 예쁜 자매들이 율동을 하는데 머리도 염색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에 누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교회에서는요, 외국 율동팀에서는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색으로 태어나요? 노란색으로 태어나요. 빨간색으로 태어나요. 파란색으로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서 까만색은 너무 튀는 거죠. 염색을 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 너무 튀어. 너무 너 동양 사람 같아. 여기는 외국 교회니까 너 염색 좀 하는 게 어떠니? 다른 거죠. 가식이 아니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자유하죠. 그러나 복장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정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 부분에 좀 오픈돼 있어요. 아프리카 갔다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노출이 굉장히 너무 더운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노출이 심하다, 그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시선이 어떻게 돼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동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들은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힐끗힐끗 보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마음으로 범죄치 않고 살아가는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 소방 공무원들 잘못됐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다. 아, 주일날 의사들이 수술을 해? 응급하다고 수술을 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방대원 주일날 예배 못 왔어요. 막 잘못됐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 응급수술하는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나와요. 코로나 따라서가 아니라 주일날이 당직이라서 응급한 사람들은 막 수술하느라 못 나와요. 그걸 뭐라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요? 안식일 자체가 참 안식을 얻음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소방대원, 그 의사 뭐라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주일날만 근무하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해요. 저 정말 제가 회장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인 데서 제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고 제자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는 낮은 자리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 모세의 글도 오해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점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크로노스로 다 정해놨어요. 몇 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이때면 시집장가 가야 되고 이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 기준에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때로는 부러워서 너무나도 이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요 시기에서 지탄해요. 또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더 나음을 나타내려고 또 지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최선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유관 승리하였습니다.